우리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또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시간이 이제 성금요일로서 지켜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또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광풍 이름이 유라굴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 유라굴라 같은 광풍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고, 또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이 유라굴라처럼 광풍 속에 이제 놓여 있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광풍 이전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지금 현재는 이제 순하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제 광풍 앞에 놓여 있는데 조금 있으면 광풍이 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현재 이제 바람이 이제 순하게 부니까 이것이 전부인가 보다라고 또 삶을 사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바로 이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거든요.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어요. 또 왜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또 그리스도 예수 몸된 곳,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날을 생각했을 때에 결국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신앙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풍과 같은 환난 속을 이기시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또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는 상황들을 분명하게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 보게 되면은 이 광풍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점점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풍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 버티고 나아가야 되죠. 앞으로 나아갈 땐 나아지만 이제는 버틸 땐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전에 있었던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부흥하는 공식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는 좀 많이 사라졌어요. 잘 맞질 않아요. 일부 교회들을 생각했을 때에 죽으려면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 상황을 볼 때에 이번 한 주간 좀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가까이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한두 분씩 사라져. 네. 사라지는 거예요. 한참 이제 목회관에서 이야기하고 하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네, 한 분은 짐 싸서 제주도 내려가시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내려갈 준비하고 계시고, 아무튼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주변에서 사라진다는 표현이 저희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점점 더 뭔가 좀 이렇게 고립되는 느낌? 고립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왜 이제 목회 현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벗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방향성을 잘 못 찾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현실이 이제 가정도 그렇고 사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 방향성이 잡히면 힘들어도 그 순간을 버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망스러울 때 또 목회하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고하고 힘쓰는 모습, 그러니까 마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리고 밤새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러모로 이제 교회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 정도 나이대가 되니까 새로 사람을 뭐 만나고 관계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각자 이제 걸어온 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참 사라진다라고 제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은 광풍이다. 광풍 가운데 이제 있는 거야. 맨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있다 보면은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견뎌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상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순간은 지금 광풍과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힘든 상황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전통 가운데 교회 구성원이 이제 탄탄히 구성되어 있어서 뭐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이전해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에서 뭐 이렇게 뭐 종교부지를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건물을 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이제 일부분이거든요. 그 나머지 이제 대다수의 교회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뭔가 좀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찾기 힘든 시대가 되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목회에 대해서 어떤 최선을 다했을 때 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생각만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외적인 환경도 있고 또 목회자 자신이 또 실수함을 통해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이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이 광풍 가운데 우리가 이제 놓여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또 섬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광풍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죠. 움직이면은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어려움의 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 듣는 사람, 음성 듣는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생각 가운데 지금 힘들지만 버티고 나가야 된다, 그런 확실한 소명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확실한 의미성,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을 때, 유러블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아가 뭐예요? 이게 암초예요, 암초. 암초에 걸리고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갑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제 그냥 그 암초에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 바람에 또 물결에 배를 그대로 이제 맡기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냥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배가 무거우면 암초에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바다에 짐을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안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 빼고 다 버린 것 같아요. 우선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광풍과 같은 이 환난을 만났을 때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뭘 가져와야 되냐? 뭘 버려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이제 우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누구나가 이제 좀 그 안전함의 욕구가 있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편안함에 대한 그 욕구 자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들, 주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 내 방법대로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다가오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를 더 해야지만 이 광풍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먼저 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먼저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음성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 더요. 믿음 생활은요.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못해요. 못합니다.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상황에 대한 변수 자체가 이제는 전문가도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필요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정말 안전하다 또 이것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도출될 수밖에 없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있는 거 없는 거 버리고 계속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실 때까지 좀 해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강풍입니다. 미세먼지만 이렇게 먼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이 광풍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교회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광풍 가운데 놓여있다고 한다면 그 광풍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바로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25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그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의 때에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나 같아. 나 이렇게 인생 불쌍하게 살지? 이런 생각 좀 해본 적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이제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아쉬운 것이 있고, 이 상대적으로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음성 듣다 보면 내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뭘 해야 되죠? 가장 시급한 게?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하심마다 또 나아가죠. 뭔지를 알아야지. 물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자의 처해진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도 최소한 집안에 한 사람씩은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예? 지금 현재 있어서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냥 광풍 가운데서 이게 이제 암초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요거 이제 살아남으려면 있는 거 버려야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있는 것만 손에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도 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지금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되는가, 무엇에 더욱더 중심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저는 마음 먹고 시작하면 끝까지. 영어 공부 6년째 하고 있고, 아무튼 이건 해야 되겠다 정하면 끝까지야. 저녁 기도도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성향을 주신 것 같아요.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목회하면서 좀 그런 성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해진 것들이.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뭔가 좀 이제 이 광풍 가운데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 살면요, 생각하면 그냥 그럭저럭 가면 돼요. 우리가 뭐 이제 교회는요, 교회 뭐 존립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이제 좀 지났어요. 몇 년 전에. 얼마큼 더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원의 것이지, 지금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갔어요. 그런 생존에 관한 것들은 넘어갔어요. 교회가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 시기는 넘어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만 생각하면은 그래도 항상 뭔가가 교회가 뭔가 좀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계속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목사가 목사 만나지 누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면 이런 상황들, 교회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보고 듣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가서 이 광풍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핵심이 뭔가, 기도하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음성 듣고 그걸 붙잡을 수 있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나갑니다. 정말 버텨나가요. 죽을 것 같아도 버텨나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에는 확신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실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계신 그분 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서 뭐 하고 계시나? 날마다 침묵하시는가?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맨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계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말을 안 하시거나 내가 안 듣거나 못 듣거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거나, 이 몇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주의 음성 듣고자 했을 때 내가 순종하는가, 이런 부분은, 순종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내가 아무리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해도 말씀 안 해주세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순종할 마음, 절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묻고자 했을 때는요, 주님 주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 그거 아니면 한번 떠보는 거예요? 네? 주님 향해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실까? 한번 뭐 참고하려고 막 물어보는 거? 그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주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묻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근데 말씀하시니까 두려워. 네? 두려워서 물어보지 못해. 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물어보기 겁나서 못 물어봐.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마음이 들면 하지 말아야 돼. 기도할까 말까 요 고민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네? 분명히 우리는 좀 지혜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각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인이 많든 적든 뭐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큼 부응합니다. 우리가 뭘 더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에 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지킬 수도 없고 내 생각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이 포기 단계가 오죠. 인간적으로 할 거를 다 해봐.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포기한 상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에 대해서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기 오직 배뿐이라. 배만 침몰하고 사람은 괜찮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물어봤겠죠. 똑같은 배에서요, 똑같이 죽게 됐어요. 근데 한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지만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생은 아니야. 그냥 버티면 돼. 그냥 버티는 순간이에요. 이 광풍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냥 버티면 되는 시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오늘 죽을래나 내일 죽을래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두려운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주께 물어보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 물어보고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뭐 안 해주시면은 뭐 언젠가는 해주시겠지라고 그냥 그게 아니라 좀 기도할 땐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한 거 아니에요? 예? 익숙한 거. 고난도 익숙하고 없는 것도 익숙하고 하도 익숙한 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그냥 그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순간은요, 버텨야 될 순간 버티면요, 아버지께서 은혜로 충만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들으려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정관념,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지 주께서 한 말씀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 기도에 대한 패배의식. 이렇게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럼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하면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뭐 새로운 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하면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사람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소망도 없고 시간 흘러간다라고 해서 뭐 해결될 기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했으니 바울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죽으려 죽을 수가 없어. 사명 있는 사람만 죽어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 손에 속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이제 속해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요즘에는요 정말 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의 기쁨 가지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은 될까요? 요즘에? 다들 그냥 힘들지만 버티고 나아가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일 거예요. 힘들어하는 누구에게 바울 사도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그 기쁨과 소망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기쁨과 소망함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데 내 안에 주님 계신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계속해서 인상 쓰고 다니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주님의 형상과 또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의 비극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 마중물 있잖아요. 마중물 우물 퍼올 물을 퍼올리듯 쓰는 이 마중물 같은 역할 그 마중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내 안에 주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주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됨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 확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들이받아요? 잽싸게 피해야죠. 마찬가지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외부적인 반응 앞에 내 육신적인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이 세상에 비춰질 정도로 그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 거죠. 그래서 주변을 향해서 안심해라. 어떻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풍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 듣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 한마디의 말씀, 여러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다가 한 말씀 주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게 하시는 거. 이전에 이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책 보면은, 참,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런 분들이 계속 목회하셔야 되는데,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 여기 왜 와 있냐.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있는 것도 어쨌든 주님께서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죠. 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 좀 간절하게 좀 간구해 보세요. 주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먼저 선택하고 저지르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선택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이 가장 목회하면서 열받을 때 다 저질러 가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으로 통보해. 이렇게 결정했어요. 직분자가 직분자가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교회 직분자니 권사님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저기 좀 먼 데다 받은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될 분이 분양을 먼 데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3년 살다 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미리 그거 얘기를 했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냐?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청약 넣지 말라고 하면은 그 두려우니까 이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도 못 하고. 맨날 좀 힘든 것만 가져오지 말고, 예? 뭔가 중요하게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게 한 교회로 불러신 이유가 목적이에요. 예?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정말 교인들이 내일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죠. 근데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이 막 올라와.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 요거 잠깐 눈 감고 3년 갔다 오면은, 예? 그래도 좀 이렇게 3년 살아야지 뭐 이렇게 세금 면제된 게 있다며요. 예?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계속해서 그때는 안 물어보고, 물어봐야 될 때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3년 살아보고 와. 그러니까 미리 이것도 이게 지혜예요, 지혜. 주님의 지혜. 죽게 묶어져 있을 때에 대부분 안 물어봐. 불리한 건 안 물어봐. 다 그냥 하고 나서 그냥 그때 나서 문제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작은 거를 하나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번 주에도 어쨌든 어떤 결정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교회 가운데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한편 이제 그 지나가고 나서는 이거는 기도하고 교회에 관련된 것들 특히 더 마땅하고 당연해 보여도 기도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묻고자 한 이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가? 일률적으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끔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가끔 생겨. 가끔 한 번씩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동안 빌던 니네 신한테 가서 물어봐. 거기 가서 해달라고 그래. 예? 그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섞이는 거죠. 주의 음성 들어도 애매하게 섞여요. 기도하다가도 주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처럼 들려지고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섞여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나오고 거짓으로 받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가봐야 알아요. 나 자신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거, 이 광풍과 같은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다라는 거, 그래도 웬만하면 실수 안 하고 그냥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무엇을 결정할지 우리가 판단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끝까지 해보고 가요? 끝까지 해보고 나서 몇 번 해보다가 시행착오 겪으면 5년, 10년 금방 지나가요. 그거 해보다가.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광풍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 저는요,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향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만 조금 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물론 목회하다 보면 또 이제 교회에서 리더들로 쓰임 받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임 때문에 때로는 좀 실수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생각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주님 주인 되십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맨날 고백하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분량과 이 단계가 어디까지일까?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성,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목회도 이 마지막 순간,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간. 저는 진짜 은퇴 좀 잘하는 게 진짜 목표예요. 정말. 은퇴 잘하는 거.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떠나서 은퇴, 정해질 때 은퇴 잘하는 게 목표거든요. 건강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은퇴하신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이 시대 가운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목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교회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음성, 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확실한 마음의 응답과 감동 주실 때까지 전심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렇게 계속해서 땅을 파고, 뭘 이렇게 많이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간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간구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신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좀 듣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그럼 동일한 감동 주실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광풍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 지나가면 하나 오고,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있었던 것은 그가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거짓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순종하고자 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인 것들, 마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를 전제 조건으로 가져가야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것들 불순종이 있으면 그 불순종의 문제를 풀고 나가야 돼요. 이 하나가 매임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연달아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얼른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음성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열매 맺음이 생길 거예요. 이전에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감지가 되고 주님의 행하신 걸 보니까 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이전에는 막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순종했던 일들이 이후에는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본성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이루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주 뜻대로 살고 있고 주 음성대로 반응하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광풍 지나기를 버틴 것처럼 버티는 거예요. 그 순간은 버티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과 믿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어둠의 광풍의 때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살까? 뛰어내릴까? 헤엄을 쳐야 되냐? 예? 판자 하나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이제 떠 있을 수 있을까? 백날 고민해봤자 이래 저래도 생기는 건 없어요.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성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두드리며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시지 않냐고 우리의 삶의 정원에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음성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신 거 특별히 내 안에서 저기 먼 데도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데 그걸 왜 못 듣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나머지 부분들을 쌓아 올리시고요. 그 가운데서 열매 맺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풍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어렵고 또 세상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고 견고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